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용기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종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속내를 아시는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549페이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만 보면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 도달한다. 자신이 처한 형편만 보면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 도달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대로 적어 본 내용인데요. 여기 8절에 하나님의 산에 도달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소달한 여기 엘리야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 그 호렙 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가 갈멜산에서 18장에 큰 승리를 거둔 전투를 벌인 다음에 그 갈멜산에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이제 간 사실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멜산에 있을 때는 북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도망치듯 달려간 곳은 브엘사바, 그러니까 유다 그 남왕국의 저 아랫지역, 지금 뭐 이제 그 아주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자 지역의 약간의 오른편에 브엘세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자의 아래쪽 브엘세바에 그게 도달했고
거기에서 또 그가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거기로 부르신 이유는 그가 사명자였고 그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일깨우셔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명자요, 사명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일깨워 주셔서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위의 삶은 여전히 사명자의 길을 그가 걷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올라간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가 불의 사자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는 우리에게 정말 그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능력의 종으로 등장하지만 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보여주고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도 보여주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는 죽고 싶다고 생을 포기한 자리에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기도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하나 빼면 우리하고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에게서 기도를 빼면 우리보다 더 나약한 존재고 더 한심한 존재고 더 삶이 고달파서 그냥 죽고 싶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던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할 때는 그런 하늘의 불을 제단에 쏟아놓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동시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심으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인생이 기가 막혀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엘리야를 보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펄펄 살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모습을 봐도 그 엘리야를 보면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어서 사실 참 깨달음이 많이 주는 주의 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상 18장은 세상에 이런 승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인생에 이런 승리가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이방 신의 선지자 850만 명을 간단히 처치하는데 그게 그가 칼을 잘 써서 이긴 게 아니고 그들과 영적인 시합을 겨루어서 불이 임하는 제단에서의 그 놀라운 그의 그 믿음의 승리가 그 850명을 무찌를 수 있었던 기회잖아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은 설명하기 어려운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날 우리가 18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19장에서 형편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 나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우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그 말씀의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우리가 이 삶의 환경에서 도망자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언제 우리가 도망자가 될까요? 우리는 본래 도망자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형편을 보면 일어나 도망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형편을 보니까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했고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한 자리에서 그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 넉넉하니까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생명을 위해서 도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더 나약해지고 더 좌절하고 그렇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보이는 단어가 형편을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뚫린 눈으로 보는 게 형편인 건 맞습니다. 이 눈으로 무슨 신령한 걸 봅니까? 못 봐요. 그래서 이 눈은 우리의 형편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눈만 뜨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영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죠. 형편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는데 눈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눈만 뜨면 형편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편을 보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이 신앙적 결단과 노력, 형편을 볼 때 그걸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그걸 기도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낙심스러운 환경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편을 안 보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형편을 보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내 처지 맞고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형편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니까 죽고 싶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는 40주 40날을 달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사명자였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명자였구나. 내가 형편을 보고 살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이제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다음에 그의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잖아요. 우리가 종종 형편을 보다가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형편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살아있는가를 항상 물어야 돼.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말이고 그 형편 너머에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물을 것 없어요. 그냥 보이는 세상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다르다면 기도하고자 하는가, 기도하는가, 그것만 다르면 되는 거죠.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편을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진 우리가 그 형편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되어진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종이 되어서 적을 무찌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닥친 형편도 그 형편을 우리가 눈 감아서 안 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볼 수 없을 것이고 기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보여야 그 다음에 기도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편을 애써서 우리가 머리를 흔들고 힘들어하고 안 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형편은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제목 잠시 보고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사명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형편을 보는 자 넘어지고
형편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서 기도하는 자 달릴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느새 또 토요일이 코앞에 와 있네요. 내일 올리브 블레싱, 우리의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축복된 삶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좀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올리브 블레싱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메단을 출발해서 내일 도착할 우리 전도단 남은 네 분을 위해서도 승리를 안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주간이나 그 선교지에 있어서 아마 많이 지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박길종 집사님, 하나님 그 암을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주님이 기대하는 기도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엘리야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